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인데 이제 어떤 한 매스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평균 하루에 몇 번쯤 선택을 할까? 이제 선택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어떤 옷을 입을 거냐, 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출근을 할 거냐, 어떤 사람을 만날 거냐,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모든 선택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을 몇 번쯤 할 것 같습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이 매스컴에서 분석했더니 사람이 평균 하루에 150번 정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을 합쳐보니까 54,750번. 정말 어마어마하죠. 1년에 우리가 54,000번의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에 내 선택의 결과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내 삶의 선택의 결과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그 직장을 선택하게 된 과거 어느 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직장을 다니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소설가 이 알베르 까무는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총합이다. 끊임없는 선택들이 모아져서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인생은 이런 모든 선택들의 총합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자아낼 만큼의 탁월한 선택,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간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두고두고 인생에 또 그리고 역사에 역적이 되기도 하고, 또 본인과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월요일 되었을 때 미국에서 들려온
보도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11월 5일 오전 11시 20분 텍사스 주에 있는 한 교회에 이 무장으로 이렇게 총을 들고 온 이 테러범입니까? 하여튼 그 주민 한 사람이 무차별로 총격을 가해서 그 예배당에 있던 성도들 26명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보도되었을 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동기를 몰랐는데 조사해서 보니까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혼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 이렇게 이혼한 아내에게뿐 아니라 그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 그 장모님에 대한 원한을 품고 내가 저 장모님을 죽이겠다.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총을 들고 들어가서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제 총격을 가해서 26명의 참 소중한 목숨을 잃게 만든 아사간, 이제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일을 하기까지 아무런 고민이 없었을까?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자기 잘못으로 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또 잘못된 그런 행동과 습관 등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어지면서 어쩌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자기도 그 습관에 매여서 잘못된 선택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어쩌면 그 마음속에 올라오는 조그만한 그런 어떤 갈등들도 있었겠지만은 그 갈등들을 무시하면서 자꾸만 나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뿐이겠습니까? 요즘은 이 신문지를 참 펴기가 겁나고 뉴스 보도를 보기가 겁나고 또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각종 인터넷을 올리기만 하면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그 보도들을 보기가 겁날 정도로 우리 주변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 끔찍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어진 애인 헤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죽이겠다 해서 죽인 그런 끔찍한 사건들에서부터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잘못된 선택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겁니까? 바로 우리의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겁니다.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본인에게도 그런 고통의 결과를 얻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톨릭 작가가 불교에서 말한 사람에게 하기 어려운 20가지 이런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 타이틀을 옮겨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20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좋은 부모를 만나기 어렵고 좋은 자녀를 만나기도 어렵고 좋은 스승 만나기도 어렵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도 어렵다. 천재로 태어나는 것도 어렵고 미인으로 태어나기도 어렵다. 이러한 일들 중에서 더 어려운 일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참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일이다.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미인으로 태어나고 천재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바로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같이 읽게 합니다마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웅이다 칭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심을 표하는 어떤 용사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낫고 위대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굳게 만들고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은 성공적이었다, 내 인생은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좋은 환경이 주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하고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공과 행복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공과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느냐, 그 모든 것은 사람마다 다 각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매번 꼴찌 30명 중에서 30등 하던 친구가 28등을 했다. 여러분,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 학생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합니다. 늘 30등 하던 친구가 28등 했으니까 늘 꼴찌였는데 내 뒤에 두 사람이나 더 있다. 나는 성공했다. 늘 1등 하던 친구가, 여러분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저 친구는 성공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또한 1등 하던 친구가 만일 성적이 조금 떨어져서 2등을 했다. 야, 그래도 다행이야. 이 정도면 됐어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실패했다. 그럼 생각을 하겠습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꼴찌 하는 친구가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성공과 실패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객관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으로 자기 마음으로 수용되어질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성공이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성공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수용되지 않는다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생각,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는 감정,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어떤 누군가가 하는 말에 대해서, 누군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니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다 판단을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행동하고 말하게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운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고,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이런 마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육체와 함께 영혼이 존재하는 존재이더라. 우리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을 이제 구분할 때 이분법, 삼분법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우리 육체는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마음의 지배,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것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의지의 지배를, 가치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 또한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 스스로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본문의 청년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젊은 사람이다 했을 때에 젊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젊은 사람은 힘이 있다. 젊은 사람은 생동감이 있다. 젊은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혈기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본능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젊을 때만 화를 내고 나이가 들면 화를 안 냅니까? 젊을 때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감정을 통제 잘 하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성숙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청년이라는 말은 감정과 정욕에 휩싸여서 범죄하기 쉬울 때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하는 육체의 지배를 당하는 정신적인 미성숙 상태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행실을 깨끗하게 의롭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올바른 선택을 끊임없이 내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 마음도 아프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청년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까?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청년의 모든 정욕을, 청년의 모든 잘못된 선택을, 인간의 감성을 따라서만 하고 있는 이 모든 잘못된 선택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청년의 정욕을 잘 제어하고 절제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삶의 대명사가 바로 요셉입니다.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의 어떤 시위 대장 집에, 보디발이라는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요셉이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면서
이제 보디발과 그 안에 직속 가족 이외의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또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그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아직 젊은 요셉이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마음이 동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도 뭐 덜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 당시 수천 년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부 다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겠겠습니까? 이제 그런 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참 함께 이렇게 하게 되면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이제 실질적인 삶에는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는 어쩌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방송실 요 말씀 뒷부분을 그냥 두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다 내 손에 맡겼는데 단 한 사람, 당신만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만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 남편인 내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말인 것 같다면.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에게. 내가 당신과 그리고 당신 남편에게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짓는 내 주인인 당신 남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함으로 죄를 지으리까.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판단하는 선택하는 그 모든 기준 속에 누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판단과 어떤 기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요셉으로 하여금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선택하게 만드는 그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꽉 들어있어서 그로 하여금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알량한 판단을 내렸을 때 내가 편안해질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 모든 판단들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결단을 요셉으로 하여금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내 인생의 모든 판단을 내릴 때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합니까? 내 가치관 속에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가치관이 들어있는데 그 가치관 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면서 내 마음의 판단을, 내 마음을 움직이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육신의 안일함입니까? 육신의 쾌락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의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모든 인생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정말 가장 근원적인 출발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런 고백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의식이 있는 때도 또 무의식의 순간에도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아니면 내 이성이 마비되어서 내가 어떤 순간적인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 내리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기쁜 잠에 빠져 있다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했다.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튀어나왔다. 정말 도무지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객관 상태가 되어졌다. 그런 순간순간에도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말과 행동과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내가 의식 중에도, 내가 무의식 중에도, 내가 위급할 때도, 내가 형통할 때도, 정상적인 이성이 작동할 때에도, 아니면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찾아사오니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고 인도해 주십시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었나이다. 가식적인 말, 가식적인 행동, 가식적인 선택, 가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두어서 나로 하여금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원합니까? 이 재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물 속에는 명예와 그리고 권력이 따라오는 그 모든 속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쩌면 끊임없이 더를 말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그런 모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 말씀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나중에 넘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이다. 내 혀에 나에게 깊은 만족을 주는 가장 달콤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달콤합니다. 더 나에게 큰 만족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불에서, 이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개념하고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처럼 성공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어떤 즐거움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 모든 즐거움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내 인생의 즐거움인 것을 내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도리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밭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보석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석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보석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말씀은, 주의 계명은, 주의 율례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의 즐거운 일뿐 아니라 내 인생의 모사입니다. 내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입니다. 내 마음의 인도자입니다. 내 삶의 인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걸어갔던, 세상 모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방법과 그 길과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길잡이로 삼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걸어가는 모든 삶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결혼할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학관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이사 날짜를 받고 또 이렇게 결혼 이제 날짜를 잡을 그 모든 때에 좋은 날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점장이, 용한 점쟁이를 찾고 철학관을 찾고 어떤 그런 모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인간 속에 있는 종교성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들은 철학관을 찾고 그들은 인생의 운명을 찾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 결혼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이 사업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이 날짜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과 그리고 모든 행동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 정년의 때에 나도 제어할 수 없는 이 육체의 모든 정욕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어떤 경험도 내 습관들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데 내 마음을 통제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길잡이로 삼고 안내자, 인도자로 삼고 내 모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바로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요, 닫혀있는 이 눈을 열어서, 육신의 이 눈을 열어서 인간 속에 갇혀서, 나라는 존재 속에 갇혀서, 육체 안에 갇혀서 나밖에 모르고 조금밖에 모르는 내 눈을 열어서 이 어마어마한 세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내리신 은혜의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연약한 인간이, 우리 힘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민족들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신다. 3000년 전, 2000년 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 의미가 바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 어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인 겁니다. 유대인들 세계에서 1등 가는 민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조사했더니 유대인들이 1등 가는 민족이 된 것이 유대인들의 IQ가 뛰어나서 1등 가는 민족이 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그런 어떤 민족,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IQ가 뛰어나서 그런 업적을 이룩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연구했습니다. 무엇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저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느냐.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가는 세계에서 가는 곳곳마다 천대받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갔던 그 민족이 그 천대를 무릅쓰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배경이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있더라.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쉐마 교육입니다. 이 쉐마 교육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완전히 도배하라는 겁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키울 때 영어 ABCD 그리고 가나다라 1, 2, 3, 4 여러분 그걸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어린 아이들을 도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지식보다 그 지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되는 인생의 출발점이다라는 그 교육을 시켜놓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내 힘의 능력보다 내 가정의 배경보다 세상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눈으로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즐거움이고 내 인생의 안내자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꿀과 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우리에게 세상을 놀랄 만한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제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이 감당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의지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